자, 오늘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를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가 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는 친구 사이입니다. 각각 유대의 총독과 유대 왕이었습니다. 쿠바누스와 벨릭스가 망쳐놓은 팔레스틴에 부임한 베스도는 재임 기간은 짧았지만 유능한 행정력으로 선정을 베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주후 50년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칼키스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주후 57년에서 60년 사이에 총독직에 올랐고 재직 초기에 바울을 신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인물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바울의 재판과 관련된 본문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총독 베스도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취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베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세푸스마저도 그에 대하여서 단 한 구절만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될 당시 팔레스틴 상황은 매우 혼란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관리들이 형편없이 법과 질서를 어겼습니다. 성직자 계급에서는 경제적 파당 사이로 무장을 한 전쟁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임자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반란과 관계된 실책으로 유대 총독 자리를 박탈당한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유약하고 아량 있는 정치를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벨릭스에게서 자신에게로 떠넘겨진 바울의 재판 문제도 이러한 정황 가운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법과 유대 종교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유대인의 원성을 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자신이 자기 기반의 약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재판 문제를 아그리빠 2세에게 담당시키고 그 위험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베스도는 대단히 유능한 행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행정 능력으로 혼란스럽던 팔레스타인을 재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분명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또 후대의 평가는 그를 성실하고 유능했다고 비교적 선량한 총독으로서 공정한 통치를 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다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 로마로 가게 될 바울에 대한 서명이 있는 서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정확한 용어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그는 법 조항과 집행에도 밝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능한 인물로서 로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협력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학자 리처드 보리스는 미국 건국 당시 7명의 위인을
꼽았습니다. 프랭클린 워싱턴, 그다음에 아담스, 제퍼슨, 메디슨, 제이, 해밀턴을 얘기합니다. 그런 유인들을 꼽으면서 공통점 세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그 첫째는 높은 도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인권감이었습니다. 인권 감각이죠. 자, 세 번째는 독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덕심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이 강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지요. 존경받게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그리파 2세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파 2세라 불리는 그는 어려서 글라우디오 황실에서 성장하여 귀족 성향이 강하고 권력욕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주후 44년 그의 부친이 죽었을 때에 그는 너무 어려서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50년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칼키스 왕으로 임명된 그는 팔레스틴의 통치자로 떠올랐습니다. 주후 59년에 아그리파 2세는 칼키스의 왕위를 포기하고 그 대신 분봉왕 빌립의 영지내에 있던 보다 큰 영토를 받았습니다. 그 후 주후 61년경 로마의 새로운 황제 네로 가이사는 그의 영토에 갈릴리와 다리게아, 디베라, 베레아를 추가 하사하여 실질적인 유대의 왕으로 앉혔습니다. 아그리파는 대제사장의 임명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친로마 경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아그리파는 매우 친로마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반로마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공작하였고 66년에서 70년에 걸쳐서 발발했던 전쟁 기간에는 더욱 철저하게 로마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은 영토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로마로부터 받은 수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도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직접 방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친로마적 성향이 짙기 때문에 로마 황실로부터는 수많은 특혜를 누렸지만 그 자신의 생활은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노예 베니게는 로마에서도 소문난 불륜의 여인이었고 또 2명의 아내를 그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동족이면서도 로마에 아부하여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헤롯 가문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하원에서 중요한 결의안이 토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맡은 처칠 수상이 얼굴을 팔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하원 의장이 처칠 수상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수상이 엎드려 잠을 자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칠 수상이 고개를 번쩍 들면서 한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의장 무슨 소리요?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라고 외쳤습니다. 처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리사욕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전에 벨릭스와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기억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던 베스도는 다짜고짜 바울더러 미쳤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국의 환심을 사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선지자를 믿느냐는 질문에 크게 화를 내며 자신에게 쓸데없는 설교를 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팔레스틴인 그는 선지자들과 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출세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과 선지자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재판 사건을 단지 상황 속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설교한 것은 선지자들과 설교가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접한 심령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던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만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권력욕에 불타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거부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스도와 아그리빠 2세처럼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구원에서 열외된 비극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감격스러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